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의 보혈인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좀 거들도록 마리아를 타일러 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겠습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그냥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마르다는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졌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봉사하는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들 때 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마르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기대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거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타이르고 야단치기는커녕 오히려 마르다를 나무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것을 빼앗지 말라. 흔히 이 이야기는 말씀과 섬김 중에 말씀의 우선권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섬김 둘 중에 택하라면 주저없이 말씀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봉사는 누가 합니까?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나왔죠. 소는 누가 키우나고 말이죠. 그래요. 누가 일합니까? 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누가 주방에 들어가고 누가 주차 봉사를 하고 누가 안내위원이 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말씀과 섬김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둘 중에 방점을 찍는다면 누가복음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식사에 시중을 드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섬김의 제물로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섬김과 실천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부족한 게 말씀이었냐? 이 질문이었죠.
말씀을 몰라서 그랬냐? 라는 질문이었죠.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다 알았어요. 영생을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모자라는 것이 말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섬김과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느라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을 야속하게 하면서까지 마리아가 참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선택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그것이 유일하게 필요한 주님의 일이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택한 것이 그토록 중요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택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말씀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말씀, 즉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자는 한낱 뱀과 같은 미물에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봤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도 여성은 항상 뭔가 남성에 비해서는 부족한 존재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시치미를 뗐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기억하시죠?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여자에 대한 표현이 구약 성서 내에서 또 유대 사상 속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자를 가르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사고방식이죠. 그래도 그중 고상한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면 무엇을 행하라는 적극적 율법은 가르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기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여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성은 어린아이와 함께 율법이 없는 존재, 말씀이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린이는요, 그래도 성인이 되면 율법을 배울 수 있지만 여성은 일생 율법을 배울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발 밑에서, 그 발치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는 여제자가 많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말씀을 택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즉 율법을 독점했던 남자들, 그때 얼마나 화가 나고 흥분했겠습니까? 감히 여자가 말씀을 택하다니? 있을 수 없다고 옆에서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씀 풍년의 시대입니다. 사실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이 오픈되어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성은 이 말씀에 오픈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마르다는 당시의 풍습 속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르다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여성을 대표하는 마르다에게 이제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택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라 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많다고 하지만, 말씀이 주변에 많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들을 수 있는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말씀 옆에 있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우리 묵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심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지냈던 그 시대의 남성들처럼이 아니라 사모에서 옆에 왔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체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